청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로 7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는 새기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4절로 7절 말씀까지 합독해서 다시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0여 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늘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마 오늘 찬양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이 고백이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주의 사랑 한 번 경험하면, 이 가사 속에 있는 내용인데 주의 사랑을 한 번 경험하면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불꽃이 되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함께 불지펴 올리게 되는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은혜의 고백 그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경험한 자들로 작은 불꽃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은혜가 많습니다. 제가 일부 찬양, 호산나 찬양은 오늘 드렸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그 은혜라는 찬양은 오늘 저희 아마 현수막에 걸려 있는 대로 지선이라고 하는 사역자께서 우리 한국교회 소개한 찬양인데, 우리 저 지선이라는 분이 다음 주에 우리 만민교회 오후 예배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10월 온가족 초청 예배에 저 찬양을 아마 부르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찬양에 참여하고 또 일부 예배 때는 은혜의 찬양에 참여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지나가는 영적인 결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들이 참 주마등처럼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누이, 저희 형님, 저희 형 같이 자라났는데요, 3남매가 자랐습니다. 저희 누나가 저보다 4살 위, 저희 형님이 저보다 3살 위, 제가 막내인데요, 제가 막내라 그러니까 못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굴이 좀 이렇게 노화가 되어가지고 마치 장남이지 않느냐 뭐 이야기한, 제가 막내였었거든요. 근데 주일 아침이 되면 저희 누나, 저희 형, 제가 3남매가 손을 잡고 교회 가기 전에 아침 이른 시간 일어나서 그 시냇가에 머리 감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면 개울이 흘러가는데 개울 한가운데 3남매가 이게 나란히 서서
이제 거기서 같이 머리 감고 세수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 이제 준비해서 가고 그랬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침에 몸단장하고 교회 초종 치고 제종 치면 또 삼남매가 함께, 누나가 제일 맞으니까 인도하면 삼남매가 함께 언덕 위에 있던 저희 시골교회에 올라가서 아침 예배, 오전 9시 예배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기억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 갈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봉화, 영주, 안동 중간에 있는 그 갈분 기도원 은혜 받았던 것도 아침에 이렇게 머리에 지나가고,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첫 채플 때 예배 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고, 이민목회 떠날 때 그 고단했던 또는 두려움에 빠졌던 마음도 스쳐 지나가고, 또 우리 만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그 장면도 스쳐 지나가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스쳐 지나와요. 여러분, 헬란 말에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그레이스라고 하고, 또 라틴어에서는 그라치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흘려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빛을 보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오는데 교회 올라오는 길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렇게 오늘은 좀 다른 길로 이게 오늘 교회를 올라왔는데, 옛날 대구은행 있는 저쪽 자리에서 이렇게 지점인 교회 올라오는데 옆에 플라타너스가 얼마나 높은지, 그 길 지나오는데 교회 오는 그 길이 얼마나 풍요롭고 정말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아침에 감격스러운 마음이 마음에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올라오실 때 하나님 함께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감격스러운 마음이 좀 올라오셨습니까? 저쪽만 아멘 하시고 이쪽 별로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 오늘 올라오실 때 어떻게 마음에 좀 은혜의 빛이 마음에 스며드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은혜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힘을 얻어 예배하며 은총을 덧입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대올림픽은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1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제 흘러오고 있는데, 근대올림픽이 1896년 아테네에서 시작이 된 이래로 모든 올림픽의 시작과 마지막의 그 상징은 올림픽의 성화, 올림픽 프레임이라고 하는 올림픽 성화로 그 올림픽은 시작과 끝을 장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 파리 올림픽이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올림픽은 개막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이미 수개월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올림픽 불꽃이 거기서 이제 점화가 되는데, 그러면 점화가 불꽃을 얻고 나면 한 달 동안 그리스 모든 도시를 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다 돌고 나면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파리로, 이번 그 개최국으로 돌아 들어가서 개최국의 모든 도시를 2달 넘는 기간 동안 다 돌게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할 때는 파리 안에 있는 그 프랑스 안에 있는 도시만 해도 한 60, 80여 군데 도시를 돌면서 2달 넘어 그 성화가 온 도시를 돌아다니고, 이제 드디어 개막식을 알리는 그날 이제 그 메인 스튜디오, 메인 운동장에서 성화가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화가 없다면 올림픽은 없는 것입니다. 성화의 불꽃이 빛이 지피지 않으면 올림픽의 시작과 마지막은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리가 바로 성전, 성소, 해막, 성막이라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게 하신 후에 한 가지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규정이냐면 등불에 관한 규정, 빛을 밝히는 규정을 주셨는데, 성막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히라 명을 하셨습니다. 아주 깨끗한 순수한 감람유로 등불의 불을 준비를 해서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등불을 관리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명을 하셔서 회막 앞 증거계 앞에서 밤낮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을, 그 불꽃을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지어졌지만, 성소가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만약 등불이 꺼지고 나면 성소의 기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올림픽을 하고자 하지만 만약에 성화의 그 등대에, 성화대에 불꽃이 지펴지지 않으면 올림픽 경기는 열릴 수가 없는 것이 올림픽 자체가 가능하지를 않아서 거기에 불꽃이 있느냐, 불이 지펴져 있느냐, 성막의 등잔 위에 불꽃이 꺼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그 성전의 성막의 기능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등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필요한 등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빛이 필요하고 말씀의 빛이 필요한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등불을 온전히 그 등불을 살펴 불을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을 내 영혼 속에 얻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조금 전 저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조금 좀 옆에 분 한 분 얼굴 쳐다보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나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꺼뜨리지 말아야 할 다른 또 한 가지 불꽃이 있는데, 바로 기쁨의 불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늘 소망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한 일반적인 기쁨과는 그 결이 전혀 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감정상의 문제, 자기의 이모셔널한 자기의 감정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기본 감정 가운데 6가지 감정 가운데 한 가지로 기쁨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설명을 합니다. 사람에게 기본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이 있는데,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놀람, 이 6가지를 보통 인간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기본 감정이라 그래요. 혹시 6가지 감정이 없는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다 기본 감정이 있고, 이것 기본 감정이 서로 섞이면서 나타나는 것을 복합 감정이라고 하는데,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자부심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는 이런 것들을 복합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본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누구나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도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올라오면서 이 큰 플라타너스에 서 있는 그 푸른 모습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너무 좋구나, 너무 기쁘다 하는 그 감정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와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것에 반응하는 육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의 한 가지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만족할 만한 일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먹을 때마다 기쁘다. 근데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막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막 이런 분이 계시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기쁘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맛 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늘 모든 걸 먹을 때마다 맛있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그 은사를 거두지 않으셔서 음식이 맛없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은 차라리 선교사로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뭐든지 잘 먹으니까, 이게 잘 먹어야 선교 사역이 가능하니까. 근데 어떤 일이 좋습니다. 만족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이제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해야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기본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만족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땐 누구라도 우리가 기쁨을 갖는 것이지, 그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기쁜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쁨과는 전혀 결이 같지 않은 다른 기쁨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서의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진 기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기뻐할 만한 어떤 외적인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쁨 아니고요, 내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 또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본질로서의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갈라디아에서는 이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그 기쁨에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기쁨, 성령의 열매로 주신 기쁨,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많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불꽃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세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당연히 누릴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 어떤 금이 가고 나면 이상하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과 갈등이 내 삶을 뒤덮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잡아내기가 쉽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반드시 기쁨도 동일하게 상실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라서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각과 이해를 넘어서게 하는 세 가지 기쁨의 길을 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질인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우린 그 기쁨을 얻을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합독하실 텐데 같이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창세기 1장, 2장 어간의 말씀을 읽어내려 가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신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워서 자기의 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은 눈을 피해 오히려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인간의 모습, 이제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첫 부분 말씀 속에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는가를 가르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은 두려움의 옷이었었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기쁨의 옷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잠시 휴가 일정 받아 나가 있는 동안 전 세계 타전되었던 북한 소식 뉴스가 한 가지 있었는데, 이것이 무슨 소식이냐, 북한 소식을 설교 말씀 때 전하는 것 별로 행복하지 않지만,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한 군 무력 훈련 기지를 방문한 모습이 사진으로 전 세계 타전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김정은을 둘러싸고 경호원들이 둘러서 있고, 그 앞에 사격 훈련하는 병사들이 누워서 사격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대단히 독특했습니다. 이 사진이 이런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김정은이 서 있습니다. 근데 앞에 훈련하고 있는 병사들이 다 함께 누워서 총을 들고 사격을 하는데, 그 뒤에 경호원들이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그 총구가 누구를 겨누고 있냐면 총을 훈련하고 있는 병사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하면, 자기의 군사도 병사도 믿을 수 없는 불안 속에 빠져있는 한 인간의 모습. 저 모습은 비단 김정은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평소에 경호원들 저런 모습 하지 않습니다. 민간인 사복을 입고 있거나 모기를 감추고 있는데, 지금 저 장면에서 지난주에 타전되었던 모습인데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저 사진 못 보셨습니까? 혹시 다 기도만 하셨습니까? 다 아마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느라 저 사진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저 사진이 지난주에 전 세계 타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기의 병사, 자기의 군사도 믿지 못해서 지금 군사 훈련하고 있는 자기의 병사들 향해서 경호원들이 총을 겨누고, 가만히 보시면 방아쇠가 장전이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여차하면 저 병사들을 쏘려고 하는 자세가 저 경호원들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의 한 모습이, 저 모습은 단지 김정은만의 모습이 아니고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저 한 장 사진 속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한 장의 사진을 제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을 본질을 연구한 후에 내린 결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인간의 본질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깊게 인간을 탐구한 후에 인간의 실존의 본질이 뭐냐라고 들여다봤더니,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불안이 인간을 감싸고 불안 속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 철학의 마지막 결론의 주제로 내어놓은 주제였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인간이 불안 속에 갇혀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깊어지면 절망이 되고, 절망이 깊어지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 불안과 절망과 죽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 안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인데요, 이 불안에 늘 마귀가 존재를 하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오히려 그림자 속에 숨어들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가 말씀의 떡을 떼면서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기쁨을 함께 충만하게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불안이 변하여 확신이 되어지고, 어둠이 변하여 빛의 인생으로 변하는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은혜의 빛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설적인 헤비급 박서, 그러니까 건두 선수 가운데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성기 젊은 날 세계 챔피언을 먹었을 때는 참 거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인 기피증이 있었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늘 무뚝뚝했었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링 위에 올라서면 냉혹하게 상대방을 죽이는, 냉혹하게 사람을 몰아붙여 가장 짧은 시간에 사람을 눕히는 것으로 유명했던 분이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하마드 알리와 대결을 하기 위해서 대결을 성사시키려고 몇 수차례 노력을 하다가 이게 이제 무산이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인해서 링 위에 올라갔다가 이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와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죽을 뻔한, 쓰러져 심장마비가 왔는데 그때 임사체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죽음의 체험이죠. 죽음의 체험을 했는 그 순간 이가 주님 안에 서는 경험을 조지 포먼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가 링 위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했던 일은, 자기가 지금까지 권투를 하면서 벌었던 모든 돈을 세상에 불우한 아이들, 가난한 청소년들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이제 희사하는, 헌납하는 이 일을 하면 이웃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30대 후반 되어가는 그쯤에 자기 전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도우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다시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지금은 링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말렸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45 나이에 또 한 번 세계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참 귀한 역사를 이룬 거죠.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의 얼굴이 변했어요. 젊은 날 첫 번째 조지 포먼의 얼굴은 흉악한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에 늘 기쁨 흔적 하나 없는 아주 살기가 탱탱한 그런 얼굴이었는데, 45세 이후에 그가 링 위에 내려와서 이제 목사님이 되어지고 지금 75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럼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 위에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머리 있는 사람, 머리 없는 사람을 구분하겠습니다.
저에게 머리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조지 포먼이에요. 근데 눈에 혈기가 있습니다. 얼굴에 살기가 있고 링에 올라가면 누구라도 내가 쳐서 내가 죽이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살기가 등등하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지금 옆에 있는 조지 포먼은 45세 챔피언 못던 당시의 조지 포먼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넘어지면 더 이상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링이 올라가서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고 함께 웃음을 띠면서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 중에 어느 사진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까? 다시 묻게, 머리 있는 사람, 머리 없는 사람? 머리 없는 사람이 훨씬 낫죠. 저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런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 임사체험을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그의 삶이 변하고 인생의 향기가 변하고 얼굴 자체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주님 안에 서 있는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 삶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그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는 복된 예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설 때 이루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저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기쁨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관계의 갈등이 이루어져 누군가의 사이에서 금이 생기곤 하면 반드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든 혹은 인생의 문제에서 관계에 금이 가든 삶의 금이 간 인생은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갈등 겪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졌는데 2절에서 이 여인들을 향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은 사실은 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믿음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삶의 결정적인 어떤 하자가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3절 말씀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하던 귀한 여인들이었는데, 언제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면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심각한 일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결정적인 어떤 문제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유오디아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오른쪽부터 일을 시작하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순두계가 아니야, 우리 왼쪽부터 일을 시작하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주방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오늘 우리 밥부터 먼저 하고 나서 반찬하자 유오디아가 이야기했더니 순두계가 그게 아니라 아니야, 오늘 순두부터 먼저 만들고 나서 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심각한 문제 같아서 오늘 본문에서 밝혔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에 힘쓰던 너희들이 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느냐, 왜 서로 마음에 금이 가 있어서 서로 고통을 겪고 있고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같은 자매인데,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매인데 예수님 섬기는 일 때문에 두 여인이 마음에 금이 조금 갈라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는 것,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 보니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에 보이지 않는 실금 같은 것이 가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불평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갈등을 낳고요, 갈등이 기쁨이라고 하는 모든 아름다운 집을 다 태워버리고 그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안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안에 모든 금난 모든 것들, 상처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이렇게 튼튼한데 갈비뼈에 금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누구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어디 넘어진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금이 갔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며칠 전에 재채기를 한번 심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했는데 금이 아마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실금이 이제 갈비뼈에 갔는데 그때부터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뭐 웃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해요. 재밌는 일이 있어서 웃으려고 그러니까 몸에 온 통증이 쫙 오는 거예요. 잠자다가 이렇게 돌아 눕지도 못하겠어요. 잠자다가 이렇게 조금 돌아 누우려고 했더니 온몸을 관통하는 통증이 몸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죠. 웃음도 제대로 웃지를 못하죠. 모든 것들이 편치 않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실금 하나 갔는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금이 가 있으면 거기에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삶 속에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언젠가부터 찬송을 잃어버렸을까? 왜 언젠가부터 나에게는 기쁨이 자꾸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는 영적으로 진단을 하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금 간 것은 없을까? 내가 누군가의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을 그대로 방치한 채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진단해 보셔야 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단해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기쁨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요, 오늘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마음속에 품었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모든 걸 다 잘해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함께 받은 자들로,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자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모하는 자들로 눈앞에 드러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은혜가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거 좋은 것이죠. 근데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형제들, 사모한다는 것은 더 깊은 경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늘 생각해서 잊을 수가 없고 늘 그리워하는 사랑. 내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는 그런 무슨 글귀가 있는 것 같은데, 곁에 있는 분이 늘 그리운 거예요. 늘 그리운 거예요. 그게 사랑하고 사모할 때 주시는 기쁨의 은혜인데, 우리 모든 예배자들 안에 그 기쁨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사랑하고 사모하겠습니다. 한번 좀 쑥스럽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쁨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었었고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해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셔야 한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 우리의 기쁨을 제 힘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세상의 믿음의 삶을 아무리 경주를 열심히 해도, 제가 모든 걸 듣는 것, 내가 보는 세상, 내가 경험하고 닿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제 기쁨을 뺏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쁨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으로 둘러싸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그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부로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읽으셨던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섰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합평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 가정에도 기쁨과 평강이 온전할 수 있고,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6절 말씀이 그 조건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럼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간구하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제 어릴 때 잘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좀 지혜로웠으면 뭐 영어 성경을 찾아보거나 선생님에게 물어봤을 텐데, 제가 한동안 이 말씀 혼자 끙끙거리며 붙들었던 말씀인데, 지각에 뛰어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이게 모든 걸 초월하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할 때 이 뛰어나다, transcend라는 말인데, 뭘 뛰어넘나 하면 all understanding, 모든 이해, 인간의 모든 한계, 모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기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켜주는 그 놀라운 기쁨, 세상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그 기쁨을 내가 이 땅에서 머금고 품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좀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누가 무슨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좀 혼자 웃고 다니는 사람들, 이제 꽃만 꽂으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꽃만 꽂으면 좀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큼 자꾸 웃는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 뭐 돈을 주셨나, 아니면 뭐 복권이 당첨이 됐나, 어찌 뭐 개를 탔나 라고 느껴질 만큼 자기 안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웃는지, 왜 저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지, 왜 삶의 은혜가 충만한지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지각을 초월한,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는 그 사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이해를 초월하는 기쁨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경 펼쳐놓으셨던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배운 모든 것들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누려나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가만히 보면 세상에 조건적인 반응으로서의 기쁨은 누리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지만, 뭐 개를 탔다, 아니면 복권이 당첨이 됐다, 뭐 세상적인 좋은 일이 있다, 좋은 걸 먹었다 하면 기쁜데, 정말 내 안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 하늘로부터 주신 그 기쁨을 심령 속에 온전히 간직하고 기쁨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군데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아무도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모두 다 기쁨의 등불을 심령 속에 지펴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영생으로 이어지는 기쁨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